심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봄에 씨를 뿌릴 형편이 안 되고 또 마음이 약간 게으르거나 잘못되어서 봄에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름에라도 씨를 뿌려도, 심지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도 다시 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만 저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건설한 솔로몬의 성전도 바벨론의 군대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겨울이 다가와서 멸망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회개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더군다나 그 거둠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때가 늦어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때가 늦어도 심읍시다. 사람의 인생에게는 보통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늦었어도 인생 포기하면 안 되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의 봄인 10대 20대에는 그야말로 심고 공부할 때입니다.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의 지식의 보고가 몇십 년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인류의 문명이 형성되고 건설되었습니다.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한 4대 문명은 청동기 시대 문명인데, 청동기 문명으로 인류가 수많은 돌멩이를 그것을 녹여서 청동을 만들고 쇠를 만들고 하는 그 이기를 오늘날 우리는 수십 년 만에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배워서 그런 시행착오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하장사 항우도 그와 같은 실패를 사실은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그 학교 선생님이 항우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항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사나이 대장부가 힘을 쓰면 됐지 이름 석자만 쓰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공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항우는 천하의 장사입니다. 그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그 기세는 온 세상을 덮는다고 해서 역발산 기계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항우가 최후의 순간에 머리가 부족하고 계교가 부족해서 그야말로 일부러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온 사방의 초나라 백성들이 도망가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항우가 그 적군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배울 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울 때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20세가 넘었어도 한때 사춘기에 학교를 뛰쳐나갔으면 다시 20살이 넘어도 중학교 들어가야죠. 다시 검정고 시험 봐야 됩니다. 만학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름이 되어도 심어야 됩니다. 또 학교 과정의 공부를 다 했다 할지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오늘날 IT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어찌 막노동만 하면 살겠습니까? 그럼
정규의 과정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새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70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정초 할머니가 성인 문예 시화전에 도전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정초 할머니는 70대에 한글을 체득하고 공부해서 시를 썼어요. 옛날에는 딸한테 공부를 잘 안 시키고 빨리 시집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글도 모르는 채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 가서 서러운 것을 느낀 것이 뭐냐면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글을 못 쓴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나는 잘 있으니까, 물론 뭐 잘 있기도 하지만 슬픈 일도 많고 고생스러운 일도 많죠. 이걸 편지를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쓴다. 그것이 가슴에 한이 되어서 70대 다시 학교를 다니고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시화전에 당선돼서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다가와도 늦가을이 되어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나라가 망했고 모든 백성들이 칼날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허망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에도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심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라가 망하고 가옥이 불타고 산업이 다 허물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내가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됐는데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나라는 망했는데 믿어야 무슨 소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앙마하고 소망한 그 기도와 열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진정 예레미야는 죽었고 그 범죄한 첫 세대, 두 세대는 70년이 지났으니까 한두 세대는 다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이국 땅에서 태어난 그의 자손들은 70년 만에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노래한 시가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겨울이 돼도 심어야 됩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의 저자로 유명한데 이 철로역정은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겨울에 만나서 감옥에 갇히고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올곧은 신앙의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의 여정을 쭉 서술했어요. 그야말로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책이 됐는데 그 일부가 50세에 썼고 2부를 마친 것이 56세에 그 책을 2부를 끝냈어요.
그리고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존 버녀는 자기가 그와 같이 그야말로 성서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것으로는 꿈에도 못 꿨을 것입니다. 사람은 겨울에도 책을 쓰면 죽은 후에도 읽히고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 사람의 초라한 태어난 집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그 마지막 겨울의 작품을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겨울에 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갔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천사가 정보를 갖다 줄 거예요. 내가 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됐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어느 때를 불구하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준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심때 여러 곳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군데만 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여기에도 심고 저기에도 심고 그럼으로써 한 곳에서 혹시 병충해가 성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곳곳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심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학교에도 잘 들어가고 원하는 그런 직장을 얻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땀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열심히 심고 직장을 잘 다니면 승진하고 발전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심고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개인 사업이 잘 될 까닭이 어디 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무엇으로 삽니까? 나라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고 국민들의 국방의 그런 의무를 신실히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애국을 하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세금 낼 것은 세금 내고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것이고 그것이 애국자입니다. 공연히 태극기 들고 흔드는 것이 애국자가 아니라 자기의 맡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애국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걷어지지 않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국가에서 줄 수 없고 경찰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고, 그렇다면 군인들이 세금이 거쳐지지 않아서 식량이 없으면 군인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첨단 그런 전투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전투기는 한 세대 지난 거하고 그 이전에 있는 거하고는 추격을 못해요. 얼마나 속도가 다른지. 그런데 일본이 가끔 우리 영공을 침입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일본이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에서 최첨단 그런 비행기를 삽니다. 전투기. 그런데 그걸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바쳐야 전투기를 사는 것이고 국가의 재정이 있어야 국가의 공무원들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감독하고 지켜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은 마땅히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행할 때 그것이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심고 또한 따뜻하게 돕는 일도 행해야 됩니다.
사랑의 온도계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흩어져 구제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자선과 구제 생활을 물 위에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죽을 지경에서 떡을 받아먹은 사람이 나중에 그 던져준 사람을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사회에 선하게 대하고 사회에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하게 심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온갖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건립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심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안 믿는 분을 택시 타게 해가지고 데려오고 택시비 쓴다. 주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한 헌신과 드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은 거두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한 어떤 것을 심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심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를 고통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고 그 거두는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를 감춰둔 사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게으른 것은 게으르죠. 그런데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공짜발하고 그런 것은 그건 잘못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어릴 때 공부하면 평생 유식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릴 때 산수 공부 잘한 사람은 그 나이가 들어도 슈퍼마켓 가서 금방 계산해. 뭐 그거 해가지고 그거 누른 거 그거 안 봐도 그냥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산수 잘해서 그래요. 젊을 때 공부해서 박사 받으면 평생 동안 박사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후로
박사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다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번 박사를 받아놓으면 평생 박사 소리를 듣는 것이고, 30대 40대 사업에서 성공해서 부를 축적해 놓으면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으면 평생 부자 되는 거예요. 한번 그것으로 인하여 재산을 읽어놓고 자수성가하면 평생 부유하게 그 열매를 누리는,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50대 장차관을 하고 국회의원 되고 그야말로 그 고위공직자가 되고 그러면 한 번 장관은 1, 2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장관님하고 그렇게 존경받고 평생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심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신앙적인 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적으로 심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심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울부짖으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평안함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와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금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나 금면류관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놓고 가지 면류관, 금관 들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주에서 발견된 그런 금관들도 그 죽은 사람 금관 안 들고 갔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가지고 오늘날 후손들이 그거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쓰여질 금관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이끌면 주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덕을 베푸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상속받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느냐? 이 땅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와 같은 착한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나라를 상속하는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거두는 멀리 내다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시시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까지 거두는 사업하는 사람. 이 땅에서 참으로 탁월한 사업은 이 땅에서 심어서 30배, 100배, 10,000배, 1000배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도 거두는 거예요. 이런 사업가는 세상 사업가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업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업가입니다. 이건 옆에 분을 축복해야 돼. 우리는 천국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업가입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거둡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이런 위대한 사업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어야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심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다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심읍시다. 지금부터 심어야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 심은 것이 없으면 내일의 기대가 없어요. 그럼 재미없어요. 그런데 뭔가 심어 놓으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딸기 종자를 하나 어떻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뒷뜰에다 심었어요. 매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딸기가 몇 개 열었어요. 그건 보배죠. 사람이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고, 내일이 기대되면 기쁜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심은 것이 있으면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심어야 돼요. 사람이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좋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체질에 맞는 올바른 음식을 드셔야 돼요. 내 몸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렇게 해서 탄식하면 안 돼요. 몸을 위해서 심어야죠. 좋은 것을 먹는 것으로 심어야 되고, 사람이 나이 들면 근육량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줄어가는데,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운동을 해야죠. 그렇다고 갑자기 아령 사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인대 늘어나서 병원에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오히려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젓가락이라도 들고 운동하는 그런 시작부터 해야 돼. 가벼운 것도. 그래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육체의 열매를 거둔 것이고, 운동을 해야 근육량이 늘어나고 건강을 거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위하여, 지성을 위해서도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책도 보지 아니하고 머리를 그야말로 먼지가 끼도록 그렇게 놔둔 후에 그 머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 치매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즐거운 산수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산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산수 문제를 풀고 있어요. 얼마나 참 존경스럽습니까? 그죠? 누가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 뇌가 녹슬지 않도록 머리를 활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지성을 위해서 활동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외국에 가가지고 UN 본부에 가서 영어로 연설하려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녹슬지 않도록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중국말을 해야 돼. 그러면 한자를 해가지고 중국말 해서 물건을 짜장면 한 그릇 가져오시오. 그것을 중국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대만 가서 써먹는 거예요. 거기는 짜장면이 없을 수 있으니까 다른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머리 지성을 위해서 열심히 그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감성이 메마르지 않도록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예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감성이 메말라서 사람 사이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갈 말도 그 마음 가운데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몸을 기름칠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딱 만져도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의 마음에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이 꽂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감성이 메말라 있으면 사소한 말도 마음에 박혀가지고 마음이 괴롭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감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요. 부드러워요.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술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감성이 있어야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하지, 그것이 너무 풍성하면 또 지나치면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감성이 풍부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음악을 한다고 해서 이태리로 어찌 유학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그런 관악기인 오카리나를 부르고 그 오카리나를 열심히 연습해서 또 잘하면 이탈리아에서 초청장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고 지성을 위해서 심고 감성을 위해서 심고 끝으로는 뭐가 남았겠어요? 영성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기도가 예전처럼 뜨겁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뜨거워집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영성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옛날엔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옛날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예배의 열심으로 심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인 생활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 있는 그 모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의 온 힘을 다 얻었고 축적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평안하게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서 영성을 최고도로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서는 온 목청을 다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노래방 가서 100점 맞으려고. 노래방에서 100점 맞아서 뭐 하겠어요? 찬송할 때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점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써야 되고 우리의 박수치고 그럴 때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세상에 정신 차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가장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 힘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점,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에서 심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일 예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뭐 없어요. 그러나 졸고 뭐 딴짓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밖에 가서 하나님 나를 잘 되게, 아니 하나님 안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꾸로 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에라도 심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에라도 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에라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오카리나는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거 하나 사서 음악을 좀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예술 세계로 들어가서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 산수 문제를 풀고 중국 한자를 쓰고 영어 단어를 외워서 지성의 윤활유를 공급하고 나아가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고 잘 체질에 맞게 섭생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덕을 세워지게 될 것이고 신앙에 덕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여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